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첫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러므로는 이 앞선 상황을 전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이 그 유산을 혼자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요? 제자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대단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존경하고 있지만 그 생존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는 없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고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고 가난과 기근으로 더욱 핍절한 삶을 살아야 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는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이 옷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입어야 하는 그 헐벗은 사람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염려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불확실한 내일 때문이지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는 마음과 쪼개다라는 이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마음을 쪼개는 것이죠.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이 마음과 생각을 쪼개고 평안을 깨뜨리면서 삶을 올가매어서 질식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재차 강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하다라는 헬라어는 메테오리조라고 하는데 높은 곳에 오르다라는 뜻과 함께 불안하다, 걱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 즉 사람이 서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오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니까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바벨의 탑을 쌓아 올리면서 그 근심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 스스로 서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살기 위하여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실 까마귀는 율법에서 부정한 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다 하는 이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죠. 부정하다 여기는 그러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2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시죠.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부유의 상징인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옷도 하나님께서 기르신 이 백합화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하시죠. 우리 2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으실 리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이 염려가 사라지지만 염려에 빠지면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염려이죠.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는 헬라어 헬리키아인데 나이, 수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명, 즉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함으로 수명을 늘릴 수 없다라면은 생명보다 소중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할지 모르니까 마음이 쪼개어지고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듯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우리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굶주리고 헐벗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급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염려와 근심 대신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라는 헬라어 제테오는 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열중하고 애써야지요. 구하는 것과 염려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비슷한데 구하는 것은 이 염려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믿는다라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보다도 정말 염려해야 할 것, 더 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 속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광야를 유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루에 한 오멜씩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서 이 만나를 쌓아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일을 책망하시면서 그 쌓아둔 만나를 썩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유랑의 40년의 그 시간 동안 내려주신 만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왔던 그 지난 삶을 뒤로 하고서 더 극한 광야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죠.
광야 유랑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고, 만나는 그 대표적인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시면서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끊어내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앞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한 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웃들,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태도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부자와는 다르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하시죠.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 적은 무리입니다. 이들 모두 굶주리고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면은 소유가 많아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팔아서 구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더 굶주리고 더 헐벗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새도 꽃도 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긍휼과 구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우리가 쓰고 남는 것으로 구제하는 일, 그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가난한 형편에서도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삶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 이 일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일입니다. 배낭, 이것은 돈을 넣는 작은 주머니, 전대를 말합니다. 이 배낭이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헤어져서 그 안에 있는 돈이나 물건이 쏟아져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서 낡고 헤어질 염려가 없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다함이 없는 그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배낭을 만들 수 있고, 이 배낭 안에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빼앗길 일도 없고 썩지도 않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이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적은 무리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적은 무리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서워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일의 삶을, 내일의 세상을 염려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격려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적은 무리가, 제자들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삶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그의 손길로 그 백성들을, 제자들을, 적은 무리들을 기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이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염려가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 한 사람도 없죠. 건강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부족한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며, 직장이나 일터의 문제로 염려하고, 또 노후의 문제로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대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이고, 또 이미 지나가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이고, 지나가 버린 어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들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생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없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염려를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라면 그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음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지속된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증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평안을 누려야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삶의 염려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끊이지 않는 염려로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바벨탑을 쌓지만 오르면 오를수록 근심만 쌓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그 염려를 끊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 사람들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요.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염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갈 것인지 열중하고 애써야지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것인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정도를 반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돌본다라면 썩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주이시자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삶으로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